이 시간 교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지켜주시는 돌봐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이만 해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에 마음을 다하면서 또 영혼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주자가 사실 요즘에 그 수술을 이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재수술도 하고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어머니도 또 병원에 입원하셔서 응급실에 가게 돼서 오늘 못 오게 됐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7일과 28일 양일간의 학생부 연합수련회가 남촌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 이렇게 그곳에서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까지 드리고 한 저녁 9시나 10시쯤 헤어지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모여서 그날 저녁까지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일 모레 노벨 세미나가 또 있습니다. 이천 숙교회에서 있습니다. 보통 세미나는 저번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했는데 좀 긴 시간 같이 하는데 그런 배움의 시간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쓰기가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제가 드리면 이번 주 진도가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 2권이 사무엘 하부터 시편까지 그래서 목자장님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쯤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내겠지만 우리 7월 28일부터는 정교인 휴가로 해서 같이 이렇게 휴가 기간으로 일주일간 7월 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면 향기로운 예물에서 저번 주에 빠졌던 분들을 해서 같이 포함해서 제가 삽입해서 드렸습니다. 하여튼 부득이하게 제가 저번 주에 많이 좀 빼뜨렸는데 죄송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시작. 자, 오늘은 안식일 논쟁 가운데 네 번째 안식일 논쟁입니다. 자, 이 누가가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네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끝나는데 누가는 특별히 안식일 논쟁을 많이 다룹니다. 첫 번째 논쟁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에 그러니까 안식일날 왜 미리삭을 잘라먹습니까?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공격하죠. 그것이 안식일 논쟁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6장 후반절에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시죠. 그것이 안식일 논쟁의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13장에 오그라진 여자를 안식일날 성전에 모였을 때 치유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또 수종병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가 안식일 논쟁을 거듭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복음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이에 뚜렷한 차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음과 또 예수님이 주장하는 복음과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그 뒤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왜곡된 율법의 의미를 바로 드러내고 실천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충돌하실 수밖에 없었으며 굳이 다른 날에 사람들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것임을 밝히신 것이다. 자, 굳이 다른 나라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했다. 이것은 자신의 사역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 안식과 내가 진정한 안식일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식일의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안식이야. 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이것을 알려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로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값으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여겨보니까. 자, 이거니까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문을 읽으면 떡 잡수시러 그냥 들어갔겠구나 했지만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 당시 때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것 자체가 뭔가
좀 꺼리칙칙하죠. 근데 거기다가 이 자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식사하는 자리가 아님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뒤에 보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바리새인들도 있지만 엿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후 관계를 살필 때 이 초대는 호의에 의해서 비롯된 잔치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하에 매우 치밀하게 계산되고 준비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예수님이 뭔가 이 다른 식사 자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 식사. 안식일에 특별히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뭔가 꺼리식하죠. 거기다가 바리새인의 집은 정결 규례에 민감한 처소예요. 다른 집은 그냥 율법과 상관없이 그냥 백성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바리새인은 아무래도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집이 얼마나 정결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민감한 예수님이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뭔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 때 부정하게 여겼던 수종병 정자가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있었고 바리새인의 집이고 수종병 환자가 있고 이 세 가지만으로도 뭔가 이 계획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식사 초대에 그냥 식사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시험하려는 자리인 줄 알면서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안식일날 식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뭔가 더 의미가 있어요. 왜냐? 유대인들의 식사 중에 안식일은 더 풍성해요. 더 손님들을 초대해서 안식일에는 같이 함께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뭔가 풍성하게 갖춰진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안식일에 식사하러 갔네?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잘 모시려고 하나 할 수가 있지만 그 뒤에 엿보고 있더라 그 아래 예수님이 그곳에 간 것은 함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안식일날 불렀다라는 풍성한 가운데 오세요라는 그 뒤에 뭔가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확실한 의도가 이곳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있음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억눌리고 또 배고프고 아프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잘 열려 있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미 귀를 닫고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나름대로의 율법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들을 기회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들어도 튕겨나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이때다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길을 건너가지 않아요. 왜? 그곳에 가면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하다라는 인식도 있고 뭔가 그들과 이 접하면 뭔가 논란에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 때문에 사마리아의 길을 뚫고 가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길을 뚫고 가시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항상 그랬어요.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굳이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강렬하게 전하셨던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즉 그들 스스로는 가장 의로운 자들이라고 자처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위선과 교만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고 따라서 그들보다 더 말씀과 진리를 들어야 할 사람들도 달리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이야말로 들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굳이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과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의 왜곡된 마음을 가로잡고 닫혔던 눈을 열어 진리의 빛을 보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라는 의미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물론 이미 마음이 굳어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러나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런 바리새인들마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들이 거절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보다는 어찌하든지 말씀을 선포하려고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 그것을 맛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또 실제로 죽였던 게 바로 대제사장들,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죽일 것인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마음을 다하기 원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셨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으면 내가 가야 되겠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자신과 색깔이 맞고 자신의 코드가 맞고 자신과 신앙이 맞고 자신과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해요. 사람은 다 그래요. 왜? 자신과 색깔도 맞고 자신과 가치관도 맞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죠. 특별히 믿는 사람은 누굴 좋아해요? 같은 믿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대화가 통하니까, 서로 창망할 일도 없고 서로 소통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서로 믿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저도 가장 행복했을 때가 신학대학원 다녔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다 전도사님이야. 다 교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신실하고 그런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수업이 3시에 끝나도 5시까지, 7시까지, 9시까지 집에도 안 가고 계속. 왜? 너무 좋으니까.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곳에서 떠날지도 않고 끝나고 족구하자, 운동을 제가 그렇게 싫어하면서 불구하고 그들이 하자니까 하자, 어디 가자, 일부러 만나기도 하고. 왜? 같은 색깔이 맞고 같이 가치관도 맞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죠. 되게 믿음에 있는 성도들은 또 누굴 좋아하냐? 같이 믿음 있는 성도를 좋아해. 왜? 같이 믿음의 얘기 나누고 하하하고 하면서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믿는 사람들도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믿지 않지만, 나와 색깔이 맞지 않지만, 가치관이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저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천국 가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엉두는 자,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찬송가 할 때 골골자 핀들에도 어디든지 가보리다, 이렇게 찬송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연 너무 믿음의 사람들과만 고집하지는 않는지, 내가 너무 그들과만 교제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도 같이 속하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과도 같이, 내가 그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만남도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하지, 믿는 사람들까지만 같이 이렇게 하면 무슨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비신자와 한 끼 식사를 한 적이 언제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주일날 교회만 머물면서 우리들만의 안식일 식사에만 되게 기쁨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밖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교회 밖에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진정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되기 원한다면 먼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만 머무른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과만 교제하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까지도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도는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배경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런 전체 상황을 보면 뭔가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 교사들과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1절에 뭐라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 그러잖아요. 그럼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도 있지만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 지도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두령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그 당시 때 이 산헤드린 공의원이라고 이전에 얘기했었죠. 뭔가 법을 총괄하는 바리새인들 중에도 한 72명의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그 당시 때 법을 주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정치하고 종교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때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이 산헤드린 위원인데 그 산헤드린 위원 중에 바로 한 사람이 니고데모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의 두령이다 그러면 그 당시 때 산헤드린 위원인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바리새인 대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우두머리 한 사람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자, 율법 교사도 들, 바리새인도 들. 복수의 복수예요. 그러면 이 당시 때 식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과 함께 갔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혼자 가셨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과 갔으면 예수와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런데 14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혼자 가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볼 수는 있죠. 그러나 누가가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누가도 동참하지 않았을까? 몇 명의 제자들도 함께 있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 그 당시 때는 되게 주로 가장 두각이 되는 인물들만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굳이 누가가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동행해봤자 제자들은 한두 명에 불과하고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까? 어찌든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불을 켜고 있는데 거기다가 수정병자까지 같이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만 걸려봐라, 어떻게 한번 해봐라, 어디 손마른자를 안식일날 고쳤다고, 미리삽을 안식일날 꺾어 먹었다고, 등 구부러진 여인을 고쳤다고, 어디 한번 보자, 수정병 이 환자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가뜩이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먼저 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만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조금만 실수하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파국판 효과는 일파만파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보면 뭐 연예인이든 뭐 정치인이든 뭐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만 싹 잘라가지고 이랬다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기사를 내잖아요. 이런 것처럼 공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공격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존재가 그렇잖아요. 뭐 100%다 완전합니까? 늘 실수 있고 연약한데 이거를 공격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몰락시킬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죠. 하물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많아. 또 다수야. 거기다가 예수님은 제자 한두 명만 있는 소수야. 그럼 공격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굳이 이런 말씀 안 해도 뒤엎을 수 있는 것이 지금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죠. 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담대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아. 갑자기 우리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예를 들어서 아마 10명 내외로 막 있어요. 그리고 저는 데려가봤자 뭐 제자 한두 명 데려갔어요. 뭔가 하긴 해야 돼. 수종병 환자가 좀 불쌍히는 보여.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수종병 이 환자한테 귓속말로 야, 내가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지가 않은데 나가서 내가 조용히 고쳐줄게. 좀만 참아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음에 따로 만나자. 따로 만나서 내가 연락처 줄 테니까 따로 만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할 테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오히려 수종병자를 딱 앞에 두고 너희 중에 안식일에 병고치를 주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한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당신을 해하려는 음모가 진행되는 자리에서도 일제의 타협 없이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셨고 바리새인보다는 누구의 편에 섰습니까? 불쌍한 환자의 편에 서셨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많은 사람들이고 수종병은 환자는 한 명이에요. 거기다가 병이 들어서 신이 없어. 그런데 오히려 신이 없고 병이 든 사람의 손을 들어주셨다.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다른 문제는 양보하고 타협할지라도 진리와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겁을 먹어서 타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진리와 복음 앞에서는 쉽게 타협하면서도 정작 사소한 문제에서는 끝까지 고집하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봤더니 첫 번째는 예배에는 쉽게 양보하면서도 개인 약속은 양보하지 않는 주일 예배가 있어요. 근데 가족 모임이 생겼어. 그럼 갑자기 가족 모임 가야 되는데 누구 결혼식이라는데 뭐 이러면서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되게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비가 오네. 교회를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콘서트가 있는 날이면 비가 와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또 둘째로 어떤 상황이 있느냐, 복음 전도는 침묵한데 정치나 연애 이야기에는 열을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이렇게 반응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망설여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될까? 다음에 만나서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복음을 얘기하는 데는 되게 신중해요. 근데 정치 얘기나 연애 얘기는 다짜고짜 내 말 들어보라고 막 그러면서 붙잡고 얘기하는. 근데 그런 것이 우리 애들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돈 앞에서는 단호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현실을 핑계하며 타협하는 모습이 있죠. 성경은 늘 말하는 게 정직하라, 나누라, 이런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회계나 탈세 문제나 이런 이기적인 재물 사용 이런 것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 돈에 대해서는 10원과 1000원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신앙의 우선순위는 유연하게 적용하면서도 개인 취향은 철저하게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 읽기나 기도다, 경건의 삶이다, 그럼 유동적으로 바꿔요. 성경 읽기 저녁에 하기로 했는데 괜찮아, 오늘 오전에 빨리 하지, 빨리 하고 끝내지, 기도가 이렇게 하지, 이러면서 스케줄 막 바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운동하는 루틴이나 그죠? 드라마 본방을 사서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변함이 없어. 이거는 바뀔 일이 없어. 왜 그래요? 내 마음이 그쪽에 많이 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다 모든 사람들은 다 뭔가 진리의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내 좋은 쪽으로 방향을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진리에 관계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양보하고 물러설 줄 아는 융통성을 지니되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주님과 같은 확고한 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이웃과 화평을 유지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기에 힘쓰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을 깨닫고 행할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본문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기록은 수종병 환자에 대한 주님과 바리새인들의 대조적인 태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수종병 환자를 미끼로 삼아서 주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자, 수종병 든 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부종, 특히 심각한 체액 저류 현상을 나타내는 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의 증상과 당시 사회적 인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종병은 심각한 체액 저류 현상을 나타내는 병인데 의학적인 증상을 한번 봤어요. 팔다리, 복부 등에 체액이 과도하게 보이고 몸이 붓고 무거우고 통증이 동반되고 심장, 간, 신장 질환의 기저질환에서 비롯된 증상이고 걸음걸이와 활동이 불편할 정도로 심각한 신체 제약을 겪고 심한 경우 호흡 곤란과 체내 장기 기능 저하까지 초래하고 자, 그래서 이런 복합 질환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이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세월이 흐르죠.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의 병이 왜 생긴다고 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캥거루가 수종병 걸리겠습니까? 호랑이가 걸리겠습니까? 보통 짐승들은 잘 안 걸려요. 왜? 자신이 먹을 것만 먹고 자신의 루틴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죄가 많아서 자꾸 죄를 져서 식이병들이 생겨요. 그 식이병들이 생기는 것은 환경이 잘못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도 누구예요? 사람이죠. 결국 사람 때문에 별의별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수종병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수종병이 딱히 있지는 않고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병들이 신부전증, 간경화증, 전신 부종증, 암 말기 상황 이렇게 하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유대 사회에 수종병이 어땠느냐? 먼저 의학적인 미지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가 있었죠. 오늘날에는 약이 있고 뭔가 개발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나마 공포가 없지만 이 당시 때는 수종병 그러면 치료약이 없는데 그러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서 몸이 비정상적으로 붓는다?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있었지도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무서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들에 대해서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두드러기가 생겨. 생겨서 빨간 게 막 올라와. 우리가 볼 때 그걸 가지고 막 놀라요. 그런데 그걸 처음 본 사람은 놀라. 근데 그것이 계속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거예요. 이 사람 몸에 부어, 퉁퉁 부어. 오늘날에도 부은 거 많잖아요. 부은 거 보면 오늘날에 놀랍니까? 밤에 라면 먹었어?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부은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오늘날에 놀라지 않지만 이 당시 때는 부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선민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붓게 하신 걸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레위기 13장에서 15장에 보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종종 부정 환자로 분류되거나 격리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크게 부어올랐어 그럼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격리돼. 이거 너무나 무식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인 낙연이 있었죠. 낙인. 그래서 병든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병만 걸리면 하나님께 벌 받았다 이렇게 낙인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픈 사람들은 아픈 것도 괴로운데 자꾸 죄졌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수종병도 그랬다라는 거죠.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율법적 관점에서 평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욕먹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부모니까 욕먹는 거예요. 부모가 무슨 일을 했길래 수종병에 걸려 이런 것이 그 당시 때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배척되는 일이 많았던 것이 이 수종병입니다. 또 안식일과 병자의 대조가 있습니다. 특히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금지되었기 때문에 병자 치료는 율법 위반으로 여겨졌죠. 바리새인들은 이 치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해도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죠. 그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자, 이 병의 무서움이 뭐냐? 이 병에 걸리면 온몸에 물이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환자는 심각한 갈증으로 매 순간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몸이 물로 차 있는 거예요. 물로 차 있어서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외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이렇게 몸에 물이 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분이 많네라고 할 수 있지만 몸은 부었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은 갈증이에요. 목이 갈증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몸은 탱탱 부어서 물로 가득한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매 순간에 이 몸의 통증과 엄청난 갈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목마르고 힘들고 간절한 상황입니까? 그걸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이 지금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 1분 1초가 너무나도 급한 거예요. 빨리 이 목마름에서 해결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은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이런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수종병 환자는 지금 물 한 모금이라도 먹고 싶은 먹어도 끝이 없는 그런 엄청난 갈증 가운데 지금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다급한 마음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환자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당연합니까? 아닙니까? 당연하죠. 왜? 그 병자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환자를 치료해 주신 주님의 행동을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올무에 걸리게 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자녀나 가축에 대해서는 안식일에도 구해줄 정도로 사랑하면서도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짐승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그랬으면 짐승에 대해서도 매몰차야 되는데 짐승에 대해서는 관대했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자, 그 아들이나 자기 자식이 안식일에 빠졌어. 그럼 안 구할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에 미안하다 아들아, 안식일이래 미안하다 이렇게 이룰 수 있냐라는 거죠. 안식일이라도 아들이 빠지면 자녀가 빠지면 구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그 당시 때 소는 재산이기 때문에 소가 빠지면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라도 끌어내리는 게 그 당시 때 사람들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급하면 아들이 빠지면 소가 빠지면 구출하면서 왜 지금 이 수종병 환자가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척하지도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중죄인으로 정죄하려고만 했고, 이런 환자를 치료하신 주님의 행동 역시 안식일 규정을 범한 범죄 행위로 낙인을 찍으려고만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율법의 한 글자라도 외울 정도로 해박한 지식과 명석한 두뇌를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 있었어요? 율법도 다 알고 계셨지만 그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예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냐 아니냐, 내가 지금 사랑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죠. 이 사랑을 행하는데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사랑을 행할 수만 있다면 안식일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날이라도 사랑을 행할 수만 있다면 그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복잡한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자신만 위한 해석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 안에서 말씀을 읽고 행할 때 우리도 주님처럼 진리의 빛을 밝히는 자,
고통당한 자들의 벗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면 어디든지 담대히 나아가는 참된 복음의 증거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면 이미 복음을 들은 믿는 사람들만 좋아하지 말고 그 외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얘기하는 들조차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이웃과 화평을 유지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과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지혜롭고도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평을 유지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과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돼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시작. 당신의 사랑으로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잘 가지고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을 어떻게 행할지를 먼저 생각해야지 이걸 해야 돼, 말해야 돼 이런 것에 안주하지 말고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 가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축복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혹시 복음이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기를 꺼려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믿는 자와의 만남만을 선호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심을 꼭 기억하므로 주님,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또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웃과 화평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른 영혼들 또한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을 언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복음이 이미 있는 곳도 중요하겠지만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먼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과 화평을 유지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과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염없이 관대하고 또 세상에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엄격한 그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에도 내가 그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기 이전에 내가 사랑이 있는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이런 안식일 문제를 사랑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덮을 수 있는 마음, 위로할 수 있는 마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가득함으로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돌아오는 주간도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봄으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야기하며 일주일간도 더욱더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 가지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후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